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왕위가 이제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느 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과 족장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일천번제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 일천번제를 지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덧붙여 주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도 원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나와서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일부러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수도 주시고 돈도 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죠. 여기서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모든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 신적 축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각자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도 여기서 하나님께 제를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솔로몬이 드리는 이 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솔로몬은 단순히 중요한 고관 대직들만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방백들과 족장들을 데려갑니다. 이건 당연하죠. 각 지파의 족장들, 방백들 데려가고, 그리고 여기에 천부장, 군인의 군사에 그렇게 천부장들 데려가고, 그리고 여기에 백부장과 재판관들 데려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군대로 말하자면 소대장들까지 전부 다 챙겨가지고 이 제식에 임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한 거는 거의 모든 백성들의 아주 하급 지휘관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는 솔로몬은 정말 그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은혜는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같이 계셔야만, 나와 같이 계셔야만 이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아간 겁니다. 심지어 소대장들까지 전부 다 모아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 1000마리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이거는 솔로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00번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성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양치기에서 왕까지, 그리고 왕으로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고비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솔로몬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의지함이 1000번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성을 드리거나 엉뚱한 신에게 지성으로 바치거나 그래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진짜로 계시는 진실된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거룩이고, 그 주님을 믿어서 그분께 힘을 다할 때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그냥 지성으로 무조건 지성이다,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지금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솔로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그 전제를 보시고 그 제사가 불완전해도 그래도 오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고백하고 구한 게 더욱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여기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믿음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왜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지 솔로몬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지금 솔로몬은 자기는 그냥 다윗의 자리에, 즉 다윗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직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그 관계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다윗이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변치 않는 언약, 그 몇 세대를 지나도 꾸준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여기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주 정확히 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기는 그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정확하게 자기와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고백에서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주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 그렇게 지금 이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거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걸 보고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약속을 베풀고 그걸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서로를 그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베풀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내 자신을 주는 것, 네, 그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즉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은 지금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히 누군지 알고 그를 전심을 다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한 자기가 누군지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만 그들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9절,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맡았기 때문에 잠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걸 보시고 지혜를 구했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진 그 시각과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거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물이나 자기 영광 그리고 원수에 대한 보복 그리고 장수하는 거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리고 재판하고자 할 수 있도록 그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많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약속하시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 이걸 보시고 감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잘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뭘 구하죠? 솔로몬에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딱 짚으십니다.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복수나 장수하는 거나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저희 기도할 때 별로 구할 게 못 됩니다. 그런 거 구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를 위해 기도할까요? 네, 주님, 솔로몬의 경우는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소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날 부르신 걸 위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솔로몬이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가 모든 백성을 다 끌고 제사에 왔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의 1000번 제사를 지내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이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그의 마음은 바로 솔로몬은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 백성의 청직이요, 주님의 종이요, 그리고 그 사실 직분도 사실은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대대손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언약,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이 믿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는데요. 복수도 구하지 않는데요. 뭘 구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딱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딴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동안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고, 어떤 인격으로 여기고, 자기를 누구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지가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게 몇 초 지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분은 똑같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울을 보셨고 다윗을 보셨고 그들의 중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을 보시며 그의 중심과 그의 중심이 표현이 된 일천번째 제사를 보시며,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에서도 그의 중심이 묻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오늘 솔로몬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인격이신 분이신지, 내가 누군지, 어떤 은혜의 수혜자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 이것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뭐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케이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중심과 언행과 기도를 하시며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며 저에게 영생까지 주셨나이까. 주여, 저희가 솔로몬처럼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서 떨며 서옵나이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은혜의 수혜자이옵나이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나이다. 주님, 이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희가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전파하는 주의 빛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